질병이란 무엇입니까? 환상, 필멸의 꿈, 단순히 건강의 부재입니다. 그 건강의 이미지를 되돌리면 질병은 즉시 사라집니다. 우주적 마인드는 결코 질병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완벽한 건강과 조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질병과 쇠약함의 이미지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힘을 통해 본연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시리즈의 5번째 회차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콜리어는 인간의 잠재의식과 마음의 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는 그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현대의 자기 계발서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내면의 무한한 힘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만든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지와 나이듦의 실체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5편 로버트 콜리어. 마스터의 마인드. 당신의 친구들 중에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일처리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부적,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리더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따를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행동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 비난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그의 노력을 보상할 때 영광을 함께 나눌 만큼 큰 누군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루즈벨트나 무솔리니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식, 그것이 사람들을 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적 마인드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허용하는 정확한 정도까지 이 절대적인 힘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태도는 우리의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주적 마인드로부터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심에 따라 그 자석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따라 무제한의 힘을 끌어들이거나 스스로를 겸손한 위치로 제한합니다. 오래전 에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것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한 번 이성의 권리에 인정된 사람은 전체 재산의 자유인이 됩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것을 그도 생각할 수 있고 성인이 느낀 것을 그도 느낄 수 있으며 어느 때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마인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의 당사자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최고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독일의 물리학자 네른스트는 마그네슘 산화물 필라멘트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필라멘트의 전도성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잠재의식을 더 많이 호출하고 사용할수록 우주적 마인드의 무한한 자원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전도성이 더 커집니다. 솔로몬의 지혜, 미켈란젤로의 기술, 에디슨의 천재성, 나폴레옹의 대담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우주적 마인드와 접촉을 형성하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힘을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두려움, 걱정, 질병, 사고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당신의 이 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당신의 몫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돈 칼로스 부서는 당신은 존재한다 에서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과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성장의 법칙 때문에 도토리는 거대한 참나무가 됩니다. 인과의 법칙 때문에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적절한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칙의 작용의 논리적 결과로 옵니다. 마음이 당신의 뇌와 신체를 통해 작용하여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더 나은 세계이자 더 큰 세계가 아닌 것은 당신의 제한된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디어의 홍수를 막아섭니다. 신은 결코 실패자나 무명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 모두에게 행복과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차이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그 관대함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위, 어떤 명예, 어떤 목표를 열망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안의 마음은 어떤 필요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작은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은 큰 사업이나 위대한 국가의 일에서만큼 당신의 작은 일상적인 일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과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소한 산술 문제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주도권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작업할 무언가를 주십시오. 모든 성공의 비밀 중 가장 큰 것은 주도성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하나의 자질입니다. 무언가를 구상하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구상하십시오. 거기에 패턴을 만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모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가소성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신을 몰아세우십시오. 자신을 강요하십시오. 세상을 움직이게 한 것은 꿈꾸는 사람, 상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달을 보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꿈꾸었습니다. 망원경은 그 꿈의 결실이었습니다. 와트는 증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꿈꾸었고 오늘날 우리의 거대한 기관차와 엔진이 그 결과입니다. 프랭클린은 번개를 다스리는 꿈을 꾸었고 오늘날 우리는 인공 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성과 상상력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며 당신이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것 중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상상력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형성된 우주와 형태없는 에너지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주적 마인드의 창조적 힘을 공유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단조로운 존재를 생명과 아름다움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마인드가 끊임없이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고 어떤 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잠수함, 비행기, 무선, 전기를 주었습니까? 상상력입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심플론 터널, 파나마 운하, 헬게이트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까? 상상력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또는 가난하고 외롭게 만듭니까? 상상력 또는 그것의 부재입니다. 스페인과 영국과 프랑스의 모험가들을 이 새로운 세계로 보낸 것은 상상력이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을 끊임없이 서부로 밀어붙인 것은 상상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철도,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큰 도시들을 건설한 것은 상상력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리석게도 자녀들의 상상력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지도일 뿐입니다. 상상력이 그들의 미래가 형성될 세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제한하면 다른 하나도 제한됩니다. 하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다른 하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통제되면 그것은 항구에서 항구로 불을 실어 나르는 배와 같습니다. 또는 산업과 진보를 위한 무한한 힘을 전달하는 전류와 같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지위, 권력, 부를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이미지화하십시오. 신은 어떻게 처음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그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인간을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소망을 그 안에 그리십시오.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큼 생생하고 명확하게 백일몽을 꾸십시오. 당신이 이 확신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당신의 잠재의식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권고했을 때 그는 단지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뛰어난 심리학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태 없는 에너지가 물질적 형태로 압축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틀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열린 길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훈련, 지위, 부가 있든 없든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대학과 도서관의 모든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부족, 교육의 부족이 당신을 제약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당신이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의 모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역사적 연대기에서 비할 데 없는 일을 했습니다. 잔 다르크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읽고 쓸 줄도 몰랐지만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들은 위대한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사용하여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왕조는 가난하고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난하고 겸손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많은 정치적 줄을 당겨서야 군사 학교에 임명되었습니다. 심지어 포병 대위였을 때도 그는 너무 가난해서 인도 임명을 제안받았을 때 장비를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교육의 기초도 거의 없는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를 번 후에야 교육의 기초를 가르쳐줄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훈련도 교육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들의 선물,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모든 사실이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하십시오. 그것이 일하고 당신을 위해 생산하게 하십시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을 실제적이고 생생하며 흥미롭게 만드십시오. 단순히 꿈꾸지만 말고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그 창조물이 인류에게 그리고 부수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볼셰비키가 왜 그토록 종교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체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나폴레옹은 초기 자코뱅파 시절에 바로 그 이유로 종교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어 스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계획했을 때 그는 그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프랑스의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종교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굶주리는데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날 정도라면 어떤 불분명한 미래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서 어떻게 굶주린 자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가 계획한 대로 조직된 사회는 일부는 부자이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이렇게 뜻하셨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내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당신들이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대로 일반 대중을 만족시키는 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부자를 부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가난한 자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적절한 자리에 두기 위한 무기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가르친 기독교는 모든 선한 것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년도에 실천되었던 기독교는 각자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화된 형태의 사회주의였습니다. 아무도 이웃보다 더 부유하지 않았고 누구도 빈곤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조는 삼총사의 신조였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라. 그것은 부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섭리는 결코 특정 가문이나 특정 개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부 명문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특권을 자신에게 부여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신성한 권리를 비웃습니다. 소수가 삶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럼볼드가 사형대에서 한 마지막 말을 인용하면 나는 섭리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말을 타기 위해 장화와 박차를 차고 보냈고 수백만 명을 말한장과 굴레를 메고 타이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다. 가난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에는 공로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짓눌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세에서 더 앞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은 결핍으로 인해 너무 쪼그라들고 너무 굶주리고 말라서 확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내게 그것은 천국이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복을 얻고 싶다면 가는 동안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행복을 위한 이런 약속어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만기가 될 때마다 당신은 그저 다시 6개월이나 1년을 연장해야 하고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 보면 은행이 파산했고 당신의 모든 어음이 그것들이 쓰여진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쿠마의 무녀는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에게 그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한 9권의 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3권의 책을 불태우고 원래 9권에 대해 요구했던 것과 같은 가격을 6권에 매겼습니다. 다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3권을 더 불태우고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으로 나머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타르퀴니우스가 받아들였습니다. 책들은 로마 정책에 관한 예언과 귀중한 지침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대로 얻으면 전체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길 날을 계속 미루고 행복을 위한 약속어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매일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하루씩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똑같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당신은 행복 없이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행복은 신의 뜻에 대한 소심한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신의 뜻은 대개 체념한 사람 쪽의 순수한 게으름이거나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사람 쪽의 순수한 고집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로잡을 에너지나 능력이 없는 어떤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위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는 행복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랑과 웃음과 정직한 오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가서 그것을 얻을 의지와 에너지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 없는 일, 적은 급여, 미래가 없는 것,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신은 결코 그런 존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관한 한 그것을 바꿀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은 결코 어떤 사람을 아프게 만들지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은 풍요롭습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풍요를 봅니다. 나무에서, 꽃에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에서. 자연의 유일한 법칙은 공급의 법칙입니다. 가난은 비자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두는 한계를 통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신은 일부 자녀들에게는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주지 않은 은사와 축복으로 편애를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결코 그곳에 그것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물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에게나 당신에게도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차이는 모두 당신 주변의 무한한 공급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걱정의 족쇄를 풀면 당신의 재정에서 가난의 족쇄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일들은 당신의 의식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들도 평화, 질서, 풍요로 이완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의식 속의 신성한 아이디어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활발해질 것이고 당신의 풍부한 번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V. 부시가 응용 심리학과 과학적 싸움에서 말했듯이 생각은 사물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빚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더 많은 빚을 자신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생각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는 빚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많은 빚을 고정시키고 실제로 더 많은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생각하십시오. 풍부함, 풍요로움, 넉넉함, 지위, 조화와 성장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은 내일 실현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겉으로는 풍부함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좁은 길을 지나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그것이 자신을 드러낼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빚에 집중하면 빚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난에 대해 생각하면 가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훈련되면 부족, 제한, 가난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번영과 풍부함과 넉넉함을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번영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확립할 의식이 있을 때와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걱정, 긴장,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에 끌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난에 대해 걱정하도록 자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조심스럽게 일반적인 사업 예방책을 취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욱 단단히 그것들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길 위의 어려움이 아닌 당신이 추구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저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당신의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영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번영은 끌어당깁니다. 가난은 밀어냅니다. 오리슨 스웬 멜던의 말을 인용하면 부를 열망하면서도 항상 가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의심하는 것은 서쪽으로 가면서 동쪽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렇게 실패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돕는 철학은 없습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을 죽이고 당신의 시도를 무력화하며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번영의 비밀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상상하여 말 그대로 번영을 발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번영을 느끼고 번영처럼 보이며 그 결과로 곧 당신은 번영하게 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실패자인 젊은이가 친구의 설득으로 $1000짜리 위조 지폐 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추론은 주머니에 $50,000나 $100,000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은행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성공할 기회들.
돈을 벌 기회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가짜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은 신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머니에 팁을 위한 잔돈만 가지고 다니는 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들이 사는 모든 것은 외상입니다. 그리고 큰 거래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고 정직함과 공정한 거래에 대한 평판이 있다면 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큰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든 이미지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이미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눈을 감고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보이지 않는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생각 속에 붙들고 당신의 마음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전하게 그것의 물질적 현현을 당신의 마음의 진이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씨앗은 공기에서 풍성한 성장에 필요한 본질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테르에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수행하도록 자극하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마음의 눈으로 풍성한 수확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풍부함의 아이디어로 활성화될 것이고 넉넉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조각가와 점토. 영원한 마음이 도공이요 생각이 영원한 점토라네. 빚는 손길은 신성하니 그의 작품은 사라지지 않네.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 수 없었으니 그의 모델은 무한하여 불경한 생각을 계획할 수 없었네. 사랑의 작품과 사랑은 들어맞아야 하네. 앨리스 데이튼.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멋진 성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힘차고 두뇌는 맑으며 사업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큰일을 이룰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계획들이 당신의 전체 사업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올 돈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들이 실현됩니까? 당신은 항상 계획했던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 활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친 신경과 에너지 부족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큰 성취에 대한 당신의 꿈이 종종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약간의 추가 노력만 할 수 있었다면, 그저 그 기운과 에너지만 있어서 손을 뻗어 잡을 수 있었다면 성공이 당신의 손아귀에 있었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쉬운지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과 망설임은 함께 갑니다. 질병은 약함, 불평, 신념의 부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약함에는 실제 이유가 없으며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하거나 아픈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그것을 본 모든 여성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을 만들었나요? 너무나 완벽해서 그 자신도 그것의 사랑에 빠져 꽃과 보석으로 장식하고 날마다 황홀한 감탄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신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조각상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교도 신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이미지를 마음의 눈앞에 세울 수 있으며 그저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이 일상적인 건설을 하는 모델로 삼아 그 앞에 두기만 함으로써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힘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자연스러운 것은 병약함과 약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유연하고 탄력 있고 근육질이며 붉은 피가 도는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 차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맑은 두뇌, 강력한 심장, 굵은 가슴, 강철 같은 손목과 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알고 느끼고 바르게 생각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근육은 강하고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칩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내고 더 요구하기를 간청합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활력이 넘치는 몸, 매끄럽고 섬세한 질감의 피부, 유연하고 강건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든 식이요법 없이, 지루한 일련의 운동 없이, 단순히 여기에 제시된 간단한 규칙들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항상 꿈꿔왔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당신의 시스템에 에너지와 활력을 넣어주며 청춘의 기운과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입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년 1에서 3개월을 질병 때문에 쉬어야만 하는 가난하고 약하며 빈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충분한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얻습니다. 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결핵이나 약한 심장으로 죽습니까? 그들은 1년 내내 가장 과학적인 운동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는 유명한 트레이너 마틴 A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체육 감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쳤지만 운동선수의 심장이 그를 55세에 죽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가 전차를 타기 위해 뛰는 것을 보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의 운동은 위험할 정도로 과대평가되어 있다. 라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건강 및 체육 교육을 담당했던 박사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트레이너였고 펜실베이니아 미식 축구팀의 가드였던 한 박사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젊음의 셈 찾기가 히스테리 수준으로 상업화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통한 이 광란의 건강 추구에 대해 중단을 외쳐야 한다. 라고 워턴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무분별한 심한 체력 훈련의 채택은 개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워턴 박사는 예비 학교 학생들의 운동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결함과 약점의 양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인기 없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체육 감독으로부터 나오는 말치고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체육관 운동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여 편안한 놀이를 통해 신체적 자극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식이요법이 답입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이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년간 다이어트를 해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허약하고 늘어진 모습입니까? 그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단순히 추측의 문제이고 그것들은 우연히 누군가가 맞게 추측한 경우였습니까? 왜 의사들은 올바른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의견이 다릅니까? 수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고기를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것이 류마티스와 통풍과 동맥경화증, 그리고 10여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우주 허친슨 박사가 말합니다. 고기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오래된 편견들, 즉 그것이 혈액을 가열시키고 요산을 과잉 생산하며 동맥을 경화시키고 신장을 염증시키며 류마티스를 일으킨다는 등의 말들은 이제 순전한 동화일 뿐이며 과학적 사실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붉은 고기는 통풍과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병들 중 어느 것도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음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국소 감염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아뿌리 주변, 편도선 주머니, 코 통로와 이마와 얼굴의 동굴에 있는 작은 고름 주머니들은 대부분 연쇄상구균인 강도 세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은 고름 주머니가 없으면 류마티스나 통풍도 없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도 이 사례와 절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체 신체의 동맥, 특히 신장과 장에서 가장 심한 경화와 석회화의 기록된 최악의 사례들은 거의 전적으로 전분과 콩과 식물, 즉 완두콩, 콩, 렌틸콩만을 먹고 고기를 완전히 금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사들과 특정 동양 수도사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습니까? 식이요법과 운동의 조합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요양소와 유사한 기관의 환자들은 바로 그 조합을 얻을 모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갔을 때보다 약간이라도 나아진 상태로 나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 식이요법이나 운동의 주된 장점은 그것이 환자의 마음에 그가 작업하고 있는 결과를 계속 유지하고 그 방식으로 그것을 그의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문화주의자들이 항상 거울 앞에서 운동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결과가 달성된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하는 움직임이나 당신이 먹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운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가벼운, 즐거운 운동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을 발달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몸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문제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대신 당신의 생각을 욕망에 집중시킵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 항상 있어야 할 곳입니다. 야외 운동, 테니스, 승마, 수영은 지친 마음을 위한 최고의 휴식입니다. 정신적 피로는 자신의 문제를 너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잠재의식에게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이의 하루를 보낸 후에 일로 돌아갈 때 단순히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전에는 넘을 수 없어 보였던 문제들이 마치 어린이의 놀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이유입니다. 청춘의 발그레한 뺨과 반짝이는 눈을 부러워하는 당신, 아침에 깨어날 때 지치고 상쾌하지 않은 당신, 지친 뇌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러 가는 당신. 완벽한 청춘이나 완벽한 건강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뼈에 근육을 붙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장기가 정밀하고 규칙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해 완벽한 몸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의 전체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모든 뼈와 힘줄, 모든 장기와 근육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구축되거나 기능합니다.
사실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운동이 당신의 팔이나 어깨에 근육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그 앞에 두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근육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 당신에게 특별한 에너지와 기운을 준다는 생각을 그 앞에 두면 잠재의식은 그 추가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완전히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쁨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이나 모든 강장제보다 더 당신을 활기차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행진곡이 행진하는 군인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슬픔이 운동이나 건강식품의 양에 관계없이 당신을 우울하게 하고 활력을 잃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초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본질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토리가 위대한 참나무를 만드는 본질을 가지고 있듯이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계속된 새싹의 가지치기로도 참나무가 왜소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이고 약한 생각들, 자기의심의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은 빛나는 내면의 자아의 찬란함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토록 용감하게 추구하는 활기찬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치게 합니다. 당신이 될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책임은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특권은 이 자아 안에서 평화와 풍요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꾸준히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일, 당신의 세계,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에 대한 당신의 일상적이고 시시각각의 그리고 지속적인 생각이 수확을 나타남을 결정합니다. 자아의 가장 높은 이상을 꾸준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꾸준하고 고귀한 이상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번영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음만이 유일한 창조자이고 생각만이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몸의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미지가 약함의 이미지, 병약함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아침에 깨어날 때 첫 번째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반복하십시오. 내 몸은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신은 먼저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상했으므로 모든 세포와 뼈와 조직은 완벽하고 모든 장기와 근육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이 우주적 마인드 안에 있는 나의 유일한 모델이다.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이 아는 나의 유일한 모델이다. 왜 늙어가는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루하루 달마다 엄청난 양의 일을 쾌활하게 열정적으로 피로나 신경 긴장의 기색도 없이 해내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후에도 마치 일을 시작하기 전처럼 상쾌하게 저녁 시간을 즐기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왜 지금은 그때처럼 일하고 즐길 수 없는지 자주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처럼 인생을 즐길 수는 없다. 라는 낡아빠진 궤변으로 자신을 달래왔을 것입니다. 청춘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상태입니다. 당신은 10년 또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명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완벽한 건강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건강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무한한 에너지와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10년, 20년 또는 50년의 시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생각하거나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하여 이미 경험한 만큼의 세월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신체적 자유와 완전한 활력이 35세나 40세 또는 60세나 70세에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는 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몇 달 전 미국 사회학회의 한 연설에서 브린 모어의 호넬 하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2000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약 200년의 삶이 앞에 있을 것이며 100세의 남녀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영국인 토마스 판은 152세까지 살았으며 120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152세에도 그의 죽음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활 방식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단순한 음식으로 살았지만 그의 명성이 왕에게 알려져 런던으로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너무 호화롭게 대접받은 나머지 그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서 나는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아랍인에 대해 읽었는데 그는 105세의 나이에 세 번째 치아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암초와 교차 해류가 가득한 긴 얕은 물을 통해서만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안전한 수로가 하나 있고 그것은 기둥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적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도시는 해적선이 보일 때마다 기둥들을 뽑아 올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인류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기둥들을 심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매년 우리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표적인 나이가 인간의 믿음이라는 바다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명확한 수로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 그토록 빨리 늙어가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늙어야 할 생물학적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 동물들은 성숙기에 8배에서 10배를 사는데 인간은 성숙기에 약 2배밖에 살지 못할까요? 인간이 항상 노년의 생각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쇠퇴와 쇠약을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록펠러 연구소의 회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신체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들이 적절히 보호되고 영양을 공급받으면 무기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성장합니다. 1912년 그는 병아리 베아의 심장에서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배양 매체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렐 박사는 미국 전기공학협회 앞에서 이 살아있는 세포들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매 24시간마다 크기가 2배로 커질 만큼 빠르게 성장하여 매일 잘라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당신의 몸 밖에 놓였을 때 무기한 살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세포 동물들은 결코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그들을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과 같은 다세포 동물들이 정말로 죽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M. 메털린코브는 현대 생물학에서의 불멸과 회춘이라는 제목으로 늙고 죽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을 막 출간했습니다. 다음은 책의 마지막 장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쓴 것은 불멸이 생명체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년과 죽음은 지상 존재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파리 저널이 그 기사를 검토하면서 말하듯이 대부분의 종교적,
철학적 체계들은 영혼의 불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증 과학들은 이 점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동물의 생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생명은 작은 배아로 시작하여 성체 유기체로 발달하고 늙어서 결국 죽습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물체와 그토록 분명히 구별되는 모든 생명 기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에 영혼이 몸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별도로 존재를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우리의 모든 정신적 현상을 우리의 신체적 생명과 연결하는 유대가 너무나 강하고 불가분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의 분리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멸의 영혼은 불멸의 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유기체가 정말로 파괴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메탈린코브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과 고등 동물의 경우에만 영구적이고 실체적인 현상입니다. 식물과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 즉 원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자는 종종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단일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등 동물을 특징 짓는 주요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진동하는 털 같은 돌기들로 움직이고 자신을 유지하며 먹이를 찾고 자신들보다 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극에 반응하며 증식합니다. 하지만 이 증식은 고등 동물들처럼 특별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기체가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담수의 풍부한 일반적인 선모충류는 이렇게 매 24시간마다 한두 번 분열합니다. 각 딸세포는 자신의 모체인 모세포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은 먹이를 먹고 성장하고 차례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주기 속에서 우리는 고등 동물에서 그토록 특징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사 현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모충류는 우리가 그것이 사는 물에 어떤 독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열을 가하는 것과 같은 우발적 죽음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방면의 실험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67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방울에 선모충류를 넣고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분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일 후에는 생물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이 생식 능력이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더 최근의 연구들은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구자들이 관찰한 퇴화는 배양 매체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자가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험들이 1907년부터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수조에서 발견한 선모충류들은 잘 결정되어 있었고 13년 후인 1920년에 그들은 5,000세대를 연속적으로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 자체 내에 불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단순한 세포들의 병렬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춘의 샘 400년 전 폰세대의 레오는 청춘의 샘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떠났지만 그 샘의 비밀은 줄곧 그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태어난 이후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오늘 당신은 단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세포들 각각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뼈도 매일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건설하고 건설하고 건설합니다.
매일 그들은 오래된 조직을 분해하고 새 것으로 재건합니다. 당신의 몸에는 11개월 이상 된 세포, 근육이나 조직,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나이를 느껴야 합니까? 당신이 부러워하던 주변의 젊은이들처럼 활기차고 명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은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젊음을 깨달으려고만 한다면 당신 몸의 모든 기관, 모든 근육, 조직과 세포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재건합니다. 당신이 마음의 눈앞에 두고 있는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이와 쇠약함의 모델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몸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낡은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눈앞에 오직 청춘의 비전, 에너지와 힘과 아름다움의 비전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세포들이 구축할 때 사용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청춘과 노년의 전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청춘은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앞을 봅니다. 노년은 뒤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청춘을 한탄합니다. 청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계속 증가하는 신체적 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멋지고 더 완벽한 체격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정신적 민첩성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0세나 40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전성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동안 현상 유지를 하다가 노년과 쇠약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사는 어떤 국가도, 어떤 기관도, 어떤 개인도 단순히 현상 유지만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당신을 지나쳐갈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함이 여전히 당신 앞에 너무나 멀리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향해 무한정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결코 나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매 순간은 개념과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약하고 빈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구이거나 구부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새로운 방향으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11개월 안에 그 모든 약하고 생기 없는 세포들, 그 모든 구부러지고 불구가 된 뼈들은 새롭고 강하며 활기찬 조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아넷 켈러만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불구이고 기형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체형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루즈벨트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약하고 빈혈이었지만 무한한 활력과 에너지로 세상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인용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사례 중 단 2가지일 뿐입니다. 세계의 가장 강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허약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춘을 갱신하기 시작할 수 있고 우주적 마인드에 새겨진 당신의 모델에 매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서 브리즈번은 조지 F. 베이커가 85세의 나이에 10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85세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는 21세의 신체적 활력과 힘과 열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결합된 85세의 기술과 경험,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자마자 곧바로 퇴보하고 쇠락하기 시작한다는 평균적인 사람의 믿음만큼 절망적인 선언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저명한 해먼드 박사의 발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이 죽어야 할 생리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은 자신과 그 기능들을 무한정 갱신하고 지속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닳아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닳아 없어지는 만큼 빠르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을 손상시켰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낡은 부품만큼 좋거나 더 나은 새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화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활용할 수 있는 우주적 마인드의 모든 공식을 가진 마스터 화학자가 있어서 당신이 낡은 부품을 닳게 하는 만큼 빠르게 새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스터 화학자는 우리 모두와 같습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허락한다면 일에 약간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기능 중 일부를 덜어주려고 하면 그는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스터 화학자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이 의무를 그로부터 가져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유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에 맡길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청춘처럼 완벽한 선으로 당신의 몸을 재건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면 그는 낡고 다른 조직을 제거하는 일과 그것들을 더 나은 새로운 재료로 교체하는 일을 늦출 것입니다. 잘못은 마스터 화학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일에 메어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나 기업 또는 원정이 실패할 때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휘하는 수장의 잘못입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일할 올바른 계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리더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최선의 일을 하도록 고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획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진 기술자가 일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계획을 버리고 그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여 모든 초기 작업과 모든 좋은 재료를 아무렇게나 조립하여 망쳐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30세나 40세의 앞을 보는 것을 멈추고 그 이후로는 그저 아무렇게나 늙어가기로 결정할 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건설해 오던 멋진 모델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당신의 작업자들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조립하도록 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대충 꿰맞춘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평범한 작업자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작업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시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가장 좋은 시기여야 합니다. 40개의 다리를 건설한 기술자는 단 몇 개만 건설한 기술자보다 훨씬 더 능숙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스터 화학자에게 전달하는 모델은 20세 때 그에게 준 모델보다 훨씬 더 완벽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은
몇 년 전보다 더 나은 심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과 당신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장이 얼마나 더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신은 결코 쇠퇴와 죽음의 법칙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천 또는 수백만 년 전에 이 행성에 온 생명의 원리는 자신과 함께 죽음의 원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어둠과 같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부재일 뿐입니다. 마치 어둠이 단순히 빛의 부재인 것처럼 그 생명을 강하게 계속 솟구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살아있는 것들의 멸망을 기뻐하지도 않으셨나니 그분은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으며 세상의 생성력은 건전하고 그 안에는 파괴의 독이 없으며 죽음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도다. 의는 불멸하나니 그러나 불경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말로써 죽음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였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를 자신의 고유한 본성의 형상으로 만드셨도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주적 마인드는 불완전함도 쇠퇴도 죽음도 모릅니다. 그것은 질병과 죽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들을 명령한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생각을 추방하면 그 효과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결코 연수로 측정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태양의 땅으로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해돋이도 해넘이도 없고 달도 계절의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나이를 측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늙지 않았습니다. 단일 세포를 가진 유기체처럼 그들은 폭력에 의해서만 죽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허구보다 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달력으로 생명을 측정하는 것은 청춘의 활력을 빼앗고 노년을 재촉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부모님들의 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날로 모퉁이로 물러나 젊은 세대를 위해 길을 내주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건강, 더 넓은 판단력, 더 성숙한 지혜로 성장해야 합니다. 위축되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에 죽어버리는 대신 그들의 마음은 실천을 통해 청춘의 활력과 신선함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머리 위로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날로 모퉁이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쇠약이 아닌 지혜와 더 큰 건강을 가져와야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덤에 있을 나이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마음만큼만 늙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기능, 모든 활동은 당신의 마음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중요 장기들, 모든 세포와 조직의 재건을 위한 재료를 보내는 당신의 혈액, 모든 망가지고 낡은 물질을 제거하는 배설 과정,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몸은 전기 수송 시스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갈 때 모든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모든 것이 정밀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느려지면 전체 시스템이 늦춰집니다. 그 발전기는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의 건강과 활력의 생각을 공급하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은 에너지와 활력을 반영할 것입니다. 쇠약과 나이의 생각을 공급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설정한 느린 속도로 늦춰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30세에 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90세에 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청춘을 선택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청춘을 갱신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당신이 갖고 싶은 체형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방에 두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으로서, 당신이 될 사람으로서 당신의 생각 속에 간직하십시오. 교육 저널은 최근 호에서 왕자와 조각상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구분등을 가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자부심이 강한 왕자였기 때문에 그의 구분등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왕국에서 가장 솜씨 좋은 조각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각상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오.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세부 사항에서 나의 모습과 똑같이. 하지만 이 조각상은 똑바른 등을 가지게 하시오. 나는 내가 어떻게 되었을 수 있었는지를 보고 싶소. 조각가는 수개월 동안 대리석을 왕자의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조각했고 마침내 작업이 끝났을 때 조각가는 왕자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세워드릴까요? 한 신하가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문 앞에 세우십시오. 하지만 왕자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했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궁전 정원의 비밀스러운 구석에 두시오. 조각상은 왕자가 명령한 대로 놓여졌고 세상은 곧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매일 아침, 매일 정오, 매일 저녁 왕자는 조용히 그것이 있는 곳으로 몰래 가서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똑바른 등과 들린 머리, 고귀한 이마를 주목하면서 그리고 그가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가 조각상에서 나와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의 피 속에서 얼얼거리고 그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날들은 달로 흘러가고 달들은 해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들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왕자의 등이 더 이상 굽지 않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왕자가 더 고귀해 보인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는 위대한 사람의 고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이 왕자에게 전해졌고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각상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고 그것은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등은 조각상처럼 똑바르게 되었고 그의 머리는 같은 고귀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조각상이 선포한 고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년 전 아테네의 황금기에 그 문화가 세계를 이끌었을 때 그리스의 어머니들은 완벽한 아이들을 낳기 위해 자신들을 아름다운 조각상들로 둘러쌌고 그 아이들이 차례로 완벽한 남녀로 발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 당신은 안팎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세포도 단 하나의 조직도 그때는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에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떤 개선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새로운 모델을 당신의 마음의 눈에 명확히 그리십시오. 그것을 그리십시오. 시각화하십시오. 매일 더 나은 체격을, 더 큰 정신력을 향해 앞을 보십시오. 그 모델을 당신의 잠재의식이 구축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모델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약물에 대한 망상.
우리는 약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약물의 99%를 바다에 던진다면 그것은 인류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물고기들에게는 다소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의료 전문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다면 의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전 특허 의약품 사기꾼의 매력과 인디언 의술인의 주문은 그들의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통증과 고통, 질병과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기꾼이 그들에게 떠넘기려는 어떤 종류의 비방도 살 것이었습니다. 특허 의약품 제조업자들은 병당 1달러에 탄 설탕과 물로 희석된 저렴한 위스키를 100가지가 넘는 다른 이름으로 팔아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잡지나 신문을 집어들면 그들의 자극적인 광고를 10여 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 의술인과 길모퉁이 사기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특허 의약품 제조업자들은 쇠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더 존경받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소도시 신문을 집어들면 지친 여성이나 짜증내는 아이들 또는 기운 없는 남성들을 위한 10여 가지의 만병통치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조제품으로 당신에게 기분 좋은 자극감을 주기에 충분한 알코올과 색을 내기에 충분한 탄 설탕,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큰 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약물 판매가 전적으로 특허 의약품 광고주들에게 의존한다면 그것의 끝은 곧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범죄자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 일부 의사들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 자체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수천 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질병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만이 유일한 치유자입니다. 약물은 당신에게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치료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약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투여의 주된 장점은 환자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약물 복용이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들은 치료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믿는 정도만큼 그들은 치료됩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증거는 같은 불편을 겪는 두 환자가 다른 두 의사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정규 학교의 의사, 다른 한 명은 동종요법 의사입니다. 정규 의사는 동종요법 의사보다 만 배나 많은 양의 모체 약물을 포함한 용량을 투여할 것입니다. 사실 동종요법 의사의 처방에는 약물의 흔적이 너무 적어서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환자가 다른 환자만큼이나 빠르게 그의 변성된 용량에 반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십시오. 당신의 의사가 어떤 약물의 정기적인 복용을 처방합니다. 당신은 한 번 복용합니다. 그것은 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복용합니다. 효과는 그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복용하고 짧은 시간 안에 약물이 효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같은 화학 원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시험관에서 같은 화학 원소들을 섞는다면 한 번 하든 1000번 하든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왜 약물과 당신의 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이 당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가졌을 수 있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제안들은 확신을 전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 교수인 리차드 박사는 최근 연설에서 모든 질병의 4분의 3은 그들이 질병을 알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로 치료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주장의 증거는 부검에서 발견됩니다. 부검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정복한 질병의 흔적을 지울 수 없고 명백한 흔적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장티푸스의 90%는 스스로 치료되며 모든 폐렴의 75%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의학이 알고 있는 총 215개의 질병 중에서 의사들이 정복하는 것은 단 8, 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스스로를 정복합니다. 약물 투여의 기술은 중세시대보다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집트 미라가 약사들 사이에서 큰 수요가 있었고 파라오의 가루가 육신이 상속받은 모든 질병에 대한 가장 큰 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약물의 발견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전에 처방되었던 치료제가 모두 실수였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한 의사는 말합니다. 과다 복용해도 당신을 죽이지 않는 약은 좋은 약이 아니다. 다른 의사는 현재 가장 유명한 의사들은 과거에 처방되었던 용도대로 효과가 있는 약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질병의 모든 치료는 영적입니다. 치유는 결코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에 의해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쪽이나 다른 쪽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 건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모든 경우의 치유의 전체 원리는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생명의 원리를 인격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구제를 구하는 모든 질병 중 90% 이상이 자기 제한적이며 저절로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질병이 90% 이상에서 심리적 요소가 지배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치유자입니다. 약물은 때때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생충을 죽임으로써 그것의 일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은 치유하는 것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약사들에게 오래된 힌두교 속담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망고를 주시니 농부는 씨를 심는다. 신이 환자를 치료하시니 의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그 가치를 증명한 한 가지 약물은 요오드였습니다. 요오드가 무엇입니까? 정화제입니다. 그것은 세균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치유가 기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구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작하고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마음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약물에서도 기대해야 할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병의 세균을 죽이고 자연이 더 쉽게 재건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약물 사용이 멈춰야 할 지점입니다. 마음은 가장 적게 간섭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 기관과 책임을 나누기보다는 완전히 그것에 의지할 때 말입니다. 치유는 결코 순수하게 물리적인 과정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치유는 항상 마음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약용 치료제는 단지 마음의 기계를 작동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의학을 약물이나 기구 및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20년 또는 5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직이 세상을 위해 한 많은 선한 일은 약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전염병 지역을 청소하고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인류의 평균 수명을 15년 연장한 것은 약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을 그 근원에서 차단함으로써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강하지 않은 조건들을 제거하고 자연적이고 건강한 조건으로 돌아감으로써입니다.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조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어떻게 장티푸스의 확산을 막습니까? 청소함으로써 자연적이고 건강한 조건으로 돌아감으로써입니다.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된 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방은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완벽하고 건강한 공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황열병은 실질적으로 존재해서 근절되었습니다. 장티푸스는 낙후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잊혀진 전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다음 세대에는 결핵이 거의 잊혀진 질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약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청소를 통해서입니다. 물을 정화하는 것,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 주변의 모든 것을 자연 자체만큼이나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청결, 순수함, 햇빛, 신은 우리에게 완벽한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직이 인류에게 한 가장 큰 선은 이러한 신의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창조된 자연적이고 건강한 조건으로 되돌리는 것에 의학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길에 모두를 위한 건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안팎의 청결, 깨끗한 공기, 순수한 물, 풍부한 햇빛, 그리고 올바른 생각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놀라운 힘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나이듦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물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우리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동방박사의 선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치유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